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혹은 표적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요?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또 어떤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되어진 것들을 발견하는데 어떤 몇몇 사건들은 이 사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같이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읽어보면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몹시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어요? 무엇을 보았는가? 한번 하십시다. 시작. 무엇을 보았는가? 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했잖아요. 응? 그 찬양의 후렴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아니요. 아낌없이 왜 이런 거 나빠 아주. 먼저가 나오는 게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인데 드리기는 싫은 거지. 아주 그냥 나빠요. 후렴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세요? 근데 왜 그건 안 하려고 그러세요? 대부분 이 본문 말씀을 다루면 그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의 헌신.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할 그 점심 도시락을 아낌없이 주님께 안 하네 또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아멘. 뭐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아낌없이 드리자. 뭐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진짜 그러냐라는 거죠. 진짜 그러냐 그러면 가짜라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래요. 그렇긴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은이가 열심히 이걸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우면 제 영어 실력으로는 이걸 도저히 통역을 못할 겁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이렇게 써가지고 김낙근 선교에서 야 이거 좀 번역 좀 해와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난 도저히 한글이 어려워서 번역을 못하겠다. 이걸 다시 쉽게 써서 보내라. 그래서 굉장히 쉽게 써서 보내서 이렇게 제출을 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 좀 어려울 거예요. 이진동 목사님 오셔서 수알리어로 하셔야 되는데 오늘 다른 교회 가셨어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왔다 가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헌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읽을 때 우리의 필요 혹은 또 교회의 필요, 설교자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관심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목사 입장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 뭐요? 이게 또 주어는 빼. 뭐요? 성도의 헌신. 다시 말하면 나의 헌신.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삶.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 이러면 막 아멘하고 막 다 드리고 막 금반지 빼고 막 이래야 돼. 목걸이도 풀르고 이래. 그래서 교회 올 때 금목걸이 안 하시나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정말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 찬양의 가사에도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참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아낌없이 우리가 드릴 때, 내 점심 도시락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그런데 아낌없이 드리진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니까 점심 도시락을 드린 거 아니에요. 이 찬양을 쓴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어린아이의 헌신, 어린아이의 아낌없는 헌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찬양 가사에 그렇게 쓴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언제 일하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분위기가 그렇죠? 주님께서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아멘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건 그 어린아이의 아낌없는 헌신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의 헌신, 어린아이의 신뢰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무리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지요?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이 자신에게 무엇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오늘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 혹은 또 치료를 위해서 이곳에 우리가 각각 다른 이유로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던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믿음 없이 나오는 거지요. 의미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특별히 5장에 무슨 표적이요? 베데스다 물가에 38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어려운 논쟁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리가 모였다고 2절은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여기다가 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쓰는 게 더 적당할 것 같냐 하면 제 생각에는 기적 혹은 이적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요한은 여기다가 표적이라고 썼을까? 그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보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5장에 봐도 그렇죠. 5장에도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5장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죠? 그 베데스다 사건을 다룬 지가 벌써 한 달이 돼가기 때문에 5장 처음에도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고, 6장에 와서도 이제 그 명절이 이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될 말이 없고 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됐습니다. 중간에 뭐가 생략됐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물 건너가신 것은 제자들이 쉴 시간이 없어서 쉬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전도, 말씀을 강론하시는 이 강론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집중했는지 뭘 잊은 거예요? 그냥 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 시간 가는 걸 잊은 거예요. 그냥 먹기만 관심이 있어. 시간 가는 걸 잊었어요. 시간 가는 걸 잊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때요? 해가 정하는 거예요.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시간 가는 걸 잊었으니 뭘 잊었겠어요? 이제 먹는 거. 점심 먹는 시간을 잊은 거예요. 너무 흐뭇해. 뭘 얘기를 하면 그대로 걸려들어서 너무 흐뭇해. 시간 가는 걸 잊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저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시간 가는 걸 아시잖아요. 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시간 가는 걸 잊었어요. 밥 먹는 것도 잊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밥 먹고 합시다 이랬을 텐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인지 뭔진 모르지만 밥 먹고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에 학생들 같이 싸가지는 수업 시간에 밥도 먹잖아요. 쉬는 시간에 밥도 먹고, 애들 뭐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애들 뭐 10명도 안 된다는데 밥도 먹고 이럴 텐데 누구도 하나 점심을 먹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져갈 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선생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사람들이 배고플 텐데 빨리 말씀 전하는 거 좀 그만하시고 흩어서 동네로 보내셔서 빨리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 해가 기울어 가는 그 시간이 될 무렵까지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뭐 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 이게 생략돼 있어요. 요한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생략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요한은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다. 이 이야기를 생략해서 무엇이 더 두드러지도록 빌립을 시험하셨다. 왜 빌립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제가 볼 땐 제자들 중에 제일 셈이 빠르고 똑똑하고 그래서 아마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생략된 이야기 이제 정리 다 하셨죠? 뭐가 생략됐는지 이제 아시죠? 그 생략된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에이, 정리를 못 하셨네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제가 너무 짧게 얘기했나 봐. 제자들 중에 제일 셈이 빠르고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가장 스마트한 스마트한 알파고 같은 그 제자가 누구였으니까? 빌립이었으니까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빌립만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6절을 읽으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빌립이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언가 하려고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거예요. 누가 하지 않아도. 다시요. 누가 하지 않아도. 아이씨. 또 다시요. 누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언제까지 제자 타령하실 거예요? 누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는 줄로 믿는 사람만 아멘. 이런데도 아멘을 안 하면 이건 진짜 아주 그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무리들을 보내서 각 마을로 가서 떡을 사 먹게 하십시다. 이 사람들이 기진할까 봐 염려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잘 따라오자고요. 자, 다시 6절부터 다시 정리하십시다.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볼 때 항상 뭘 얘기를 한다고요? 어린아이의 헌신. 어린아이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렸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때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한다. 아멘. 또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아멘. 그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가 글을 쓸 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모든 성경이 누구를? 나를 증언해. 그러니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성경을 읽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누구를? 예수를 발견해야지. 이렇게 5장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6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에? 지난주에 그죠? 6장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싹 빼버리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사서 주어라. 먹을 것을 구해서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콕 찍어서 빌립에게. 제일 똑똑하고 제일 셈이 빠르고 빌립이 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제자도 할 수 없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 권사님이 못하면 아무도 못해. 저 집사님이 못하면 아무도 못해. 저 장로님이 못하면 아무도 못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블록 가는 일. 최춘정 권사님이 못하면 아무도 못해. 최춘정 권사님이 안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자들 마음에도 누가 못한다면 빌립이 이게 계산이 안 되고 빌립이 이게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다 안 되는 거야. 그런 정서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누구에게?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이걸 읽는 독자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6절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이미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하려고 한다. 그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왜 빌립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뭐를? 빌립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더 나아가서 누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이구나. 한번 하십시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뜻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 믿으면 아멘. 아멘.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아. 난 뜻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만둘 거야. 나 이제 안 할래.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나는 해요. 여러분 물론 나는 해요, 가끔. 나 이제 안 할 거야. 너무 힘들어. 너무 짜증나.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거 해서 욕먹어? 제가 GMS 부이사장 하면서 욕 엄청 먹었거든요. 공공의 적이잖아요. 노회장 하면서도 이번에 제가 노회장 할 때 면직시킨 그 친구가 또 와서 또 뭐 해버려달라고 그런댔는데, 그래서 뭐 택도 없다. 나한테 빌지 말고 어디에? 그 교회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당회에 용서를 구하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라. 목사님 뭐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거 나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측근한테 그랬어요. 전해. 나한테 잘 보이고 나한테 해결할 게 아니라 상처를 입은 교회, 손해를 입힌 교회에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용서를 받고 와라. 그러면 노회가 그때는 해결한다. 우리는 때로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심해서, 에고가 너무 강해서,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아라는 단어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원하셔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무슨 목사 되고 싶어서 됐나? 내가 장로 되고 싶어서 됐나? 내가 권사 되고 싶어서 됐나? 왜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라고 하고 왜 그러지? 저도 그런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뭐 GMS 부이사장 하고 싶어서 했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기 싫다고 했는데 혹지를 시켜놓고 왜 무슨 재판권 맡아라 소송권 맡아라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밤잠 못 자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왜 시달리게 하지? 하나님 왜 그러시죠? 뭐 이럴 때가 나만 있나 봐.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뜻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버티든지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버티면 힘들겠죠. 순종하면 좀 억울할 거예요. 억울한 게 나요? 힘든 게 나요? 좀 억울한 게 나요. 왜냐하면 그 억울함 뒤에는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어요. 빌립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 빌립이 머리를 막 굴리는 겁니다. 이쪽 끝부터 저쪽까지 스캔을 쫙 하는 겁니다. 쫙 둘러봤어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막 계산을 했어요. 답이 나왔어요. 띵동! 7절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계산은 이거였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싹 스캔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가 뭐예요? 한글이 어렵죠. 이렇게 써놔가지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불리 먹이는 건 고사하고, 배불리 먹이는 건 고사하고, 그냥 맛만 보게 하더라도, 그냥 끼니만, 시장기만 감추게 하더라도 얼마가? 연봉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연봉의 3분의 2잖아요. 예수님,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스캔을 딱 했어요. 딱 계산해봤어요. 머릿속 딱 계산해보고 딱 내가 통밥을 굴려보니까 한 사람이 배부르게도 아니고 내가 좀 먹긴 했는데 좀 섭섭한 것 같아. 이렇게 할 정도로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한 사람 1년치 연봉의 3분의 2가 필요한데 그 돈이 우리에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땅거미가 지는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그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항상 이 맞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옳은 말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빌립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옳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해요.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다 그래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헤아려 보니까, 내가 셈해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우리에게 없고 또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생각이 다 같은 거죠.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이럴 때 잊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아까 따라했죠. 이제는 좀 달리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게 할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하신다. 아멘.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할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빌립은 지금 기권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달리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안드레는 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낫냐? 훌륭하냐? 8절까지 읽으면 좀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9절 읽으면 메롱이에요. 9절 읽습니다. 한 아기가 여기에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진 좋아. 여기까진. 이제 궁금한 거죠. 뺏어왔나? 가지고 왔나? 여기까지. 어쨌든 여기까지는 좋아요. 빌립과 달리 생각하는 안드레가 있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옳아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누구요? 안드레요. 안씨가 훌륭한 거예요. 빌씨는 안 돼.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바구니 들고 왔겠죠. 그 바구니에 뭐가요? 보리떡 5개. 이거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떡 안 먹어요. 보리는 짐승이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을 먹는다는,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 아이 가정이 가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꽁치나 고등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멸치 대가리 같은 거. 대가리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 멸치, 이렇게 조그만, 보리떡 먹으면 퍽퍽하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오세요? 그 구약 성경 보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뭘 드리게 돼 있냐면 이 보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보리떡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
보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 아이가 보리떡을 갖고 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이 어린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갖고 왔던 이거를 예수님 드리세요 뭐 이러고 드렸는지 뭐 어쨌는지 하여튼 안드레가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빌립과는 좀 다르죠.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게 예수님 먹으라고 드린 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안드레가 어린 아이가 그 점심 도시락을 내놔서 예수님께 갖고 오긴 했는데 아이가 이거 예수님께 갖다 드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이야기는 없지만 안드레가 이걸 갖고 나오긴 했지만 안드레의 마음에도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할 노력을 다 합니다. 빌립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손도 까딱 안 해요? 왜 안 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예 시작을 안 해요. 200데나리온 없고요. 200데나리온에서도 떡 싸울 데 없고요. 그러니 나는 아예 뭘 안 해요? 시작을 안 해. 나 손 안 대 그래서. 그 사람 생각으로는 옳은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다른 삶을 사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어쩌면 회중 사이를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도시락을 받아서 열어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도 안 먹는 보리떡 그리고 생선 2마리. 어린아이가 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드리면서 선생님 드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합니다. 순종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무슨 아픔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리가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일하면서도 드는 마음이 저에게도 제가 GMS 부이사장을 하고 임원을 하면서도 드는 마음이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GMS가 더 투명해지고 GMS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멀리 막 3시간씩 운전하고 가서 회의하고 경론을 하고 이래서 네가 책임져라 이래서 떠맡고 오면서 운전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1년 동안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총무를 맡아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화상회의하고 불려다니고 결의하고 이렇게 하고 동영상 만들자 이러면서도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꼭 유행가 가사 같잖아요. 내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네? 그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안드레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제자들 중에 딱 3부류가 있는 겁니다. 뭐요? 목사님 2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요. 왜 3부류예요? 알아야지 이제 통밥으로. 첫 번째는 자신의 논리,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으로 뭐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니 하지 말자. 손 쓸 수 없다. 나 손 까딱 안 할 거다. 이런 사람. 또 2번째 뭐예요? 하긴 해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끝이 뭐예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늘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도움도 안 되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맨날 이래. 이 더 염장을 지르는 거지.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거야. 아주 그냥.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너나 먹어라 이랬을 텐데 너나 먹어라 보리떡. 마지막 한 부류는 뭐예요?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번째 얘기 안 했잖아요.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은 제자들의 태도,
건 아닐까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일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닮아 있다면 누구를 닮아 있을 테니까? 제자들을 닮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을 안 하네. 야, 이분들이 은혜가 돼서 그런 거죠? 감격이 돼서 아멘할 타이밍을 놓쳐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러면 짜고 하는 것 같잖아. 사실 예수님의 관심이 배고픈 청중들에게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금요기도회 때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에 관심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청중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라 누구에게요? 택하신 그 백성에게 있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까?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아니, 금방 우리에게 관심 있다고 얘기했는데 물으면 답을 못하면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하실 수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변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해. 나는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크게요. 누구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요.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나를 보신다고요. 아낌없이 드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누구? 나를 보신다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누굴 통해, 크게 안 하실래요? 누굴 통해? 나를 통해 아니라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돌아오는 건 책망과 꾸중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1년 동안 그렇게 애썼는데 그냥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이러고 내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탄식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믿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관심은 일에 있지 않아요. 무슨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가 잘 되냐, 뭐가 잘 되냐, 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너에게 있다.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어.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아멘. 나는 너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고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거잖아요. 아낌없이 들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빌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들어있는 그 바구니 갖고 쭈뼛쭈뼛 예수님께 나오는 안드레,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까라고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나머지 몇 명? 10명의 제자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요. 그 택한 백성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셔서 그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대충 쳐봤더니 5,000명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무엇대로요? 원대로요. 빌립은 뭐라고요? 그냥 한 입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그냥 먹은 듯 만 듯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원하는 만큼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넘치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계산하기를 한 사람의 노동자의 연봉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사도 한 입씩만 먹고 그냥 시장기만 감추고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고 살 데가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원대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든 그 그릇인지 쟁반인지 도시락을 들고 축사를 하셨어요. 감사기도 했겠죠. 여러분 식사기도 잘 하십시오. 그냥 길게 거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모든 나의 양식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셨다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떡을 하나 통째로 나눠줬을지 반으로 찢어서 줬을지. 반으로 찢었는데 또 갑자기 뿅 생겼을까요? 물고기를 나눴으면 반으로 자르면 누구는 대가리를, 누구는 꼬리를 아마 하나씩 줬겠죠. 근데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없어? 다함이 없어. 아, 끝이 없어 이러기보다 뭐가 없어? 다함이 없어.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예수님께 떡 하나, 물고기 하나 이렇게 받았을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받았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나누는데 하나 나눴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물고기 1마리 나눴더니 또 있는 거. 맨 처음엔 쫄아서 조금씩 잘라줬을지도 몰라요. 아이씨, 이걸 어떻게 5,000명한테 나눠주라는 거 이러고 막 이렇게 좀 이쁜 애는 좀 살 좀 주고 좀 미운 애는 지느러미만 띄어서 주고 뭐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어도 뭐가 없어요?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다함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나는 무능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누가 일하시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나를 통해 충만하게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가수도 얘기하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대잖아요. 응? 그거를 왜?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요.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 응? 주님이 역사한다 말해요. 뭐 이런 거잖아. 주님이 일하신다 말해요. 아니, 아까 아주 얘기했잖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은혜가 되고. 전인권 아저씨가 요즘에 그 불꽃밴드 가끔 보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72살에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응? 72살에.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보면 찬송, 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첫째는 역사하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쓰여지고 있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 소년의 헌신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을 다 보냅니다. 선배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찾아서 보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누구도 주님의 관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다른 사람 설교를 찾아서 들어요. 제가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내가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제가 이 본문을, 요한복음을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결국 누구였다? 제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다? 우리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이 셋 중에 누가 될 건가? 사실 우리는 이 셋 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누가 일하실 줄 알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어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자주 넘어지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부족함 없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워 모았더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군중들도 놀랐을 겁니다. 놀라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죠. 내 계획이 처음부터 이것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거고, 우리의 작은 성공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 제가 어제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실력은 없지만 헬라어 성경을 찾아서 봤어요. 헬라어 성경을. 응? 헬라어 원문을. 이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응? 뭐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잘 못 읽죠. 또 그냥 공부를 안 해서.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보면서 강조되어 있는 걸 다시 봤어요. 그 스스로 어떻게 하실 줄 아셨다. 결심하셨다라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끝내실 것을 미리 작정하셨다. 사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깐 이렇게 원문을 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원문을 읽으면서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누군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되 무엇 없이, 부족함 없이 풍성히 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잘못된 걸 봤어요. 14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까지는 좋아. 응? 여기까지는. 근데 군중들은 뭔가 잘못된 걸 봤어요. 뭘 봤어요? 자신들의 배가 부른 걸 봤어요. 자신들의 허기가 채워진 걸 봤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진 것을 보고 예수를 잡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을 앞으로 몇 주 더 같이 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짐승이나 먹는 보리떡 5개, 아무 볼품없는 물고기 2마리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라고 하면 여러분도 들어가니까 여러분 빼고 제가 아무리 쪼다갖고 못나고 모자라도 보리떡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얘기를 안 하면 낫지 않다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능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가 뭐보다는 나아요? 보리떡보다는 낫지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십시다. 보리떡보다 훌륭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생선이라고 써 있지만 멸치 대가리, 이게 멸치 정도 되는 물고기예요. 뭐보다 나아요? 멸치보다 낫잖아, 우리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 생각이 없다, 뭐 그것도 모르냐, 그래도 우리가 멸치보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또? 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래도 우리가 보리떡보다 낫고, 멸치보다 훌륭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시 실수하고 잠시 넘어져도 우리 후딱 일어납시다. 그냥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나는 보리떡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멸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보아야 할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저의 관심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구제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의 관심도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표적 무엇을 보았는가? 첫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저는 월요일부터 총회에 참석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뭐가 있으시다?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니 내 삶을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여지기를 원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서 다음 주에 모일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승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셔서 대속의 제물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며 선포되는 말씀의 아멘으로 답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